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긍휼과 인애와 사랑과 자비를 새롭게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귀하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분 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고 소망을 품고 나오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 한국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이런 탄핵이 결정되고 소추됐지만 아직도 이제 법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이 법적인 절차들이 거의 6개월 이상 한국에 지속될 것이라고 이게 외신들은 이게 주장하고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든 조속히 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 한국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한국에 많은 영향이 그리고 이렇게 장기화되는 이런 가운데에서 힘들어지는 한국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한국의 이런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조속히 잘 끝나고 그리고 제대로 끝나고 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날마다 드리고 있는 자유평화 통일 이번 기회를 통하여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이 잘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한민족이 하나 된 귀한 역사를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겨주시고 우리를 이민 오게 해주시고 비록 나그네같이 비록 아버지 하나님 아직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이민 민족이지만 또 소수 민족이지만 우리 교포 사회이지만 주님께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서 주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 함께 선교사들과 협력하고 또 지원하며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지만 저희들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으신 뜻이 있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방 나라고 이방에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며 참 주권자 되시고 그 어느 나라, 어느 권력, 어느 아버지 하나님 모습보다도 가장 하나님 두려워해야 하는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책임져 주시고 정말 폐허가 됐던 그 땅이 이렇게 발전하고 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좋은 것을 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원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이 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아버지 열심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으신 뜻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또 이제 국회의원 하위 화원들의
선거가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분하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이 정치 상황을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앞으로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귀한 발판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평화 가운데, 또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과 회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 수임받는, 남반부에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전처지로서, 교회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귀한 역할을 이루는 이 아르헨티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북반부에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또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전파에 힘을 가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르헨티나 한인사회 안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회복, 진정한 믿음,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귀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저희가 반주로 같이 들었던 나의 백성이 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아니죠. 그 당시에는 솔로몬에게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인데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현현히 꼭 있어야 하는,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지금은 예수님이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이죠. 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이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귀한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뭐 사마리아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음으로 간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보이신다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2절입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성경입니다. 말라기 성경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이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진정한 왕이 되시며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마땅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셨고 비록 이방 민족 유태인은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들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붙드시는 귀한 일꾼으로 또한 사역자로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어제 저녁 끝시간 예배, 주일 끝시간 예배 때부터 말라기를 읽고 있는데요. 말라기에는 이 6번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6번의 계시된 말씀을 저희들이 하나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대한 이 소개하는 것과 이 대략적인 것은 제가 어제 이 말라기가 어떤 의미고 그리고 또 어제 그 끝시간 예배, 주일에 제가 첫 시간 예배, 이 5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한 끝시간 예배로 이 해가 지는 무렵인 7시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2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요.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함께 잠시나마 묵상하는 또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삶을 저희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말라기의 오늘은 이 2번째 계시의 말씀인데요. 6개 중에 2번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큰 임금이며 그 이름은 열방의 두려움이 되시고 공경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번째 계시의 결론 부분을 먼저 읽어보면요. 11절과 14절이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2번째 계시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1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고 14절입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큰 임금 되시는 분이시죠. 유일하신
통치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로부터 모든 권력, 모든 나라,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죠. 어느 누구도 어느 자리에 어느 권세를 갖고 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와 함께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폐위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주장하고 표를 모으고 진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결코 금방 끝나지 않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 폐위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큰 임금이란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방 나라에 가봤는데 바벨론이라 큰 나라에 갔는데 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신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것은 실존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비록 우리는 포로 생활하지만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나라도 잃어버리고 또 이 다 흩어져서 각 지방에 이 포로로 잡혀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성전도 잃어버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 중에 몇몇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되어졌던 이 이방 민족들의 밑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 각 처소에서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그 회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70년을 채워주시고 70년 이후에는 그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와서 수룹바벨을 통하여 수룹바벨 총독이죠. 수룹바벨 유대인 총독이 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짓게 하고 또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이 중단됐던 성전도 다시 한번 다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을 이룬 지 100년 후에 이제 말라기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말라기도 이 이방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아직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흩어진 곳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는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당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도 회당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갈릴리를 가던 아니면 가버나움을 가던 회당을 중심으로 또 회당에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아지니까 이제 회당과 도시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회당 바깥에 이 도시 바깥에 빈들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이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회당 안에서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그 복음의 전처지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셨지만 남아있는 제자들 120명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 퍼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 그리고 또 참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떠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육적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혈연적으로는 아무 관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둘이 화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귀한 교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이 에베소서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말라기는 이 한 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기원전 500년 전에 사역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역했던 그 시대에 벌써 이방에 향하여 이방 가운데 이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크심을, 유일하심을 드러내셨고,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이 이 여러 나라의 충신으로, 그리고 그 나라의 다스리는 귀한 역할을, 왕을 보좌하여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왕들에게 보였죠. 이 귀한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라는 것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께 향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길 만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 특별히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되셨다, 크게 되실 것이다, 두려움을 받고 공경함을 받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라기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선언한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두 번째 비전, 두 번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뜨는 것으로부터 해 지는 때까지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죠. 이런 말씀 가운데 책망받는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만 책망받았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후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성전도 회복하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도 완성하고 이 많은 것들이 구비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런 가운데 그들이 끝까지 가져야 했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또 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이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들을 했어요.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성전도 회복되어지고 성전에서 이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이 이 두 번째 성전, 이 스룹바벨의 성전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솔로몬의 이 성전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현현이 구름과 같이 내려져서 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두 번째 성전엔 이것이 없었다. 이 학계 선지자 통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솔로몬의 영광의, 성전의 영광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이런 큰 의미의 이 현현을 그들이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말과 마음과 행동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이렇게 경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경솔히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부정함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특별히 제물을 드릴 때에 정말 인간 총독에게 드려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런 잘못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두 번째 이 계시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잘못 두 가지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두 가지 대답을 이 두 가지 오히려 역설적인 질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이 주인에 대한 비유,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을 이 인간 사회, 이 그 당시에 있던 이 사회적인 제도를 통하여 이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된다고요? 공경해야 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공경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참 주인, 참 임금, 큰 임금인데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 멸시라는 단어가 공경, 두려움, 경외 이것까지 정반대적인 이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던 것이 어떤 모습이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과 제사, 헌신의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식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경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죠.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는 그 생명의 희생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이미 경멸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죠. 육적인 이 모든 것들을 섭취하시고 이 먹고 그리고 그것으로 힘을 얻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식탁이란 말은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경멸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식탁을 간소히 하고 이거 편하게 하고 이것을 이 제단에 이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최소화해서 너희들이 드리기 좋은 것으로 드리면 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제사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에서 이루실 한 번 영원한 제사, 그렇죠? 대속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대속의 역사를 이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오실 그 메시아의 희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제약들을 주셨어요. 이 구약의 제약들이 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의인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동물의 제물로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씻을 수 없었던, 회복할 수 없었던, 그리고 우리 동물의 피값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 희생을 해도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 되시는 의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제사가, 우리를 대속하는 제사가 우리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과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도, 또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 이후에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의 죄와 죄책과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제단에 대하여 그 당시 아직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 제단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이 이방의 여러 풍습들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버릇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하나님의 식탁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한국에도 이 제사를 조상들의 이 넋이 이 영혼이 돌아와서 이 제물을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숟가락도 꽂아 놓죠. 그거 나중에 누가 먹습니까? 이 귀신들이 먹은 거를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다 먹죠. 왜 먹습니까? 왜냐면 귀신들을 못 먹어요. 아니 그런 척만 하는 거죠. 이게 왜 사람이 숟가락도 직접 꽂아줘야 되고 이 후손들이 꽂아지는 게 조상들이 먹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섞어서 이것도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천주교와 그리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 너희가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따르지도 않고, 또 제사장은 이것이 간소해야 하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으냐? 너희를 받으실 것 같으냐? 오히려 이방에서는 하나님이 크게 될 것이고 이방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것이고 어느 나라보다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겠지만 너희들의 이 경멸함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그 말씀이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물론 지금은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 없지만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에 함께 동참하고 그것이 가장 최우선되어야 되며 그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간소한다, 그리고 다 없애버린다, 이런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한다면 이 말라기 시대 때 제사장들이 범한 죄악을 우리 또한 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진정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그 일을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내게 번거로움이 있다고, 코웃음 치고 흠칫 물고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고 하는 이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아니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고 나는 세상에 살아갈 땐 예수님과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와 이중적인 자세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심판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죠. 오히려 못한 겁니다. 누구보다 못한 겁니까? 이 빵떡 모자 쓰고 이 머리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 이 더운 날씨에도 이 쓸 거 다 쓰고 하고 있는 그들, 물론 그걸 썼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냐?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 더운데 그런 걸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의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의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래서 바뀌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이 오늘 두 번째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드리는 헌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성전문을 좀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이게 이 성전문이 뭡니까? 유일한 성전 아닙니까? 당시에 유일한 이 성전, 하나님께 드린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을 제발 닫아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한탄과 그리고 이게 뭐 성전을 닫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이 백성들의 불경건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적하고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일어납니다. 교회 문을 닫게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납니까? 그 교회들 문들이 닫는 이 모습은요. 이 성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까? 네. 그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큰 임금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교회를 심기도 하시지만 왜냐하면 교회의 이 바탕,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축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또 그 교회도 문을 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 기뻐함을 받지 못하는 그 교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제발 그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죠. 이 말씀 말라기 말씀이 말라기 시대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면 또한 이 경고의 말씀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이 참 이중잣대예요. 이 성취는 됐다고 하면서 성취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엄청난 함정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과거의 구약에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왜 읽습니까? 예?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 왜 읽습니까? 예? 구약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의 모든 어려움, 모든 잘못, 모든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예?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뼈저리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 없고 잘 만들어지지 않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이고 그 공도 때문이죠. 오늘도 하잘 것 없는 우리를 쓰셔서 이 성전 닫는 일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또 그 일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아침 기도하시고요.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은 알아서 우리 성도님들 시간에 맞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나의 마음을 돌아보라.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먼저 나이가 고쳐지면 우리 자녀들이 고쳐지고 내가 고쳐지면 나의 배우자가 고쳐지고 내가 고쳐지면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고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핍박도 있을 거고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고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응답이 가득한 또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함께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